우리 다 함께 부활주일 아침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도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답게 주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시간 지난 날에 저희의 잘못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아픔과 국민의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 혹시나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나약한 마음,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휘어지며 다시는 죄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34번 부활주일입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맛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둘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경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신 주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나약해지고 생의 무의미로 인하여 허탈해진 우리의 마음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도약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후일 우리들도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굳게 믿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죽어가는 모든 민족 위에 임하셔서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또 부활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금 지구촌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으로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 매일같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사망자 또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공의를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번 질병의 확산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경고로 알게 하시사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위로안을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위기의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더욱 기도하게 하시며 지혜와 담력으로 이겨나가게 하사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사도들의 핏값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질병과 공포가 절망으로 살아나는 이 신령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교회 정축에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사 이 건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며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며 택하여 세우신 교회의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땅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하다가요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마음 깊이 새겨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이
우리 영도의 가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맞게 인사하십니다. 다 마스크를 쓰셨으니까 얼굴 표정으로 반색하며 나타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눈빛으로 다 알지요.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늘 증거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신앙을 가진 이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에 잠시 계셨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를 기념하는 상징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는 반전이 있지요. 복음 안에 있는 반전은 예수님이 바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덤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생명의 주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부활의 기쁨은 아무나 맛보고 누리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저 부활절이 되었다고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힘은 반드시 골고다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만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날마다 고백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 온 인류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잠시 잊었던 우리의 존재를 새삼스럽게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인류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이 생명조차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마음껏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그랬지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도 정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치병, 난치병들 조금만 지나면 다 우리가 치료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주장들을 감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변종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계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갈 길도 없고 방법이 없어서 두려움에 사무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입니다.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의료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인간은 걸리고 넘어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변종 바이러스가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거짓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 오만함과 거짓 때문에 이 병균이 생겨난 것이고, 이 오만함과 거짓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병균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력감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가 이 교만함과 이 오만함과 이 거짓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결국은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며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든 더욱 불행해지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강렬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질 때에는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주님이 서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내가 거짓되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고백하며 엎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소망을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짧은 영상을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Press on all over.
face, oh God. No other face but the name of Jesus, God. We're seeking your face, oh God, to bring divine healing from heaven, God, upon every sickness, God, every disease, God, in this house. So many people are suffering, God, because they can't be with their families, God.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쉴 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를 바라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스크 다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쓰고 살아야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며 살아야지요. 여러분, 그러나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띄워놓고 산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삽니다. 이 시대를 다시 생명의 시대로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참 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회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되지요.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다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무덤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 보자 하십니다. 갈릴리는 삶의 자리이지요. 갈릴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거기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애를 쓰고 길을 쓰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역사책의 한 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거로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혈통과 국경과 문화와 세대와 남녀와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왜 우리가 말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 증언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저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살았던 고넬료는 경건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와 그의 온 지분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지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혈통의 경계를 넘어서고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며 제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이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잡히시고 나무에 달리시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는데 그 복음의 증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설명하는 유익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이름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름으로 주셨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이 복음이죠. 다만 이 증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언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가시죠. 부활신앙과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는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증거하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알았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핏줄도 의미가 없고 인종도 의미가 없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중에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목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이 부산 땅은 갈릴리가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기업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갈릴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에도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이 시대를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얽매는 사단의 굴레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꺾이지 않는 전염병의 기세와 암울한 경제 전망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로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게 합니다. 온 세상이 실패와 절망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부활의 소망을 소중히 품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며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해면서 예 주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혹여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전도 역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98장 3절과 4절을 부르실 때에 성찬위원들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맘의 평화를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살피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성찬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7장을 부르시며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됩니다. 복음의 선언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우리가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이고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영도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 주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되는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옵소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하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프라인 예배, 성전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제 완전히 떼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주의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모든 주일 예배의 시간은 50명으로 인원이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실 때는 아마 45명 한도로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됩니다. 1층 예배자 인원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또 이렇게 미리 예약하지 못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에 2층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내가 예배할 시간들을 정하셔서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지 않고 미리 예약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없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몇 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원하는 그 시간이 있으시면 빨리빨리 교역자들과 사무실로 말씀해 주셔서 그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이번 한 달간 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개학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5월부터 교회 학교 예배는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는 대예배만 모이게 되겠습니다. 대예배를 50명씩 드리다 보니까 전에처럼 2부 예배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배를 4부 예배로 늘렸습니다. 1, 2, 3, 4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드리고 싶으신 시간에 맞추셔서 또 오셔서 좀 예배를 분산해 주시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몸에 약간 감기 증상이 있다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거나 또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신 분들, 또 자가격리를 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일 11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회복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 회복이 되고 3일 예배도 회복이 되는데 예배 드리는 형식은 꼭 이 형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멀찍이 떨어지셔서 마스크를 쓰시고 그리고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게 될 것이고, 금요 기도 외에는 당분간 더 개인 기도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그런 그 성경 공부와 공부반과 또 여러 교회 무슨 프로그램들, 공동체 프로그램들도 역시 한 달간 더 뒤로 밀려나도록 하겠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단의 것은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성경 천독운동 김정심 권사님, 변원호 권사님, 전순우 집사님 보고하셔서 945독째 진행이 됩니다. 박찬호 집사님, 김정은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하여 특별 장학 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고 강성익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또 사랑 나눔 선교 현장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부산 땅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증인되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